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열왕기상 19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다니엘 1장, 그리고 시편 105편.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섬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자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본문들이죠. 보통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러면 뭐 예배 참석이나 기도 이런 종교 활동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근데 자료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넓고 좀 깊은 의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의 모든 순간, 뭐랄까, 일상 자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세상 기준이나 남들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일상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도 많고 압박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자료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열왕기상 19장부터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네요. 정말 극적인 삶을 산 인물이잖아요. 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바알 선지자 850명이랑 혼자 싸워서 이겼는데. 맞아요. 엄청난 영적 승리였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세벨 왕비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너 죽이겠다. 네,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깊은 절망에 빠져서 도망을 치죠. 심지어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는 그냥 죽여달라고까지 하잖아요. 그쵸. 그 간극이 참 커요. 영적 거인 같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그런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이게 좀 독특해요. 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큰 승리 뒤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뭔가 엄청나고 극적일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막 천둥 번개치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 그림을 보여줘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타올랐는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와, 오히려 그 모든 극적인 현상이 다 지나간 후에 들려온 세미한 소리,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 또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됩니다. 이야, 이 부분이 정말 역설적인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뭔가 큰 하나님의 임재를 바랬을 법한데 오히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만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 앞에 선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세상의 그런 요란한 소리나 우리 안의 불안, 조급함 이런 것들 속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함. 네, 어쩌면 가장 큰 위기나 성공의 순간, 그때가 아니라 모든 소음이 좀 잦아든 그 고요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도전은 뭐랄까 폭풍우를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그 폭풍과 지나간 뒤의 침묵 속에서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폭풍우 뒤의 침묵 속 속삭임. 네. 큰 사건이나 기적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혹은 아주 깊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거. 그런 섬세한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네요. 우리는 보통 큰 소리, 분명한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실 때가 많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게 혹시 그냥 제 안의 생각이나 직관 이런 거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잘못 듣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도 들 수 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늘 고민이죠. 근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분의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과의 일치. 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고 우리를 좀 더 거룩함으로 이끌고 또 사랑과 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평강, 거룩함, 사랑과 질서?
물론 분별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고요. 때로는 영적인 공동체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엘리야의 경우처럼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결국 엘리야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이끄는군요. 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도록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과의 일치, 평강, 거룩함으로의 인도. 아,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되겠네요. 결국 이 세미한 소리를 듣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히 기다리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겸손함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바쁘거나 마음이 좀 소란해서 이 조용한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다음 자료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는데 그 이유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맞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태도를 아주 칭찬해요. 성경 구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은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전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내용을 단순한 어떤 사람의 지혜나 철학,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차이죠. 요즘처럼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넘기기 쉬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달랐다는 거네요. 네, 완전히 달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아멘 하고 동의하는 것, 그거 이상일 것 같은데요? 훨씬 깊은 의미죠. 단순히 지적으로 그렇구나 동의하는 걸 넘어서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내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최종 권위임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것. 네, 마치 뭐랄까 왕의 명령을 받는 신하처럼 그 말씀 앞에 나의 자아나 기존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까지 포함하는 거죠. 순종하려는 의지적 결단.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즉, 실제로 살아 움직이면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와, 말씀의 힘이 듣는 사람의 그 태도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는 점이 참 놀랍죠. 말씀의 힘이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활성화된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요. 네, 마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 밭에서 비로소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다. 영어로는 worked powerfully라고 강조하잖아요. 네. 단순한 위로나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삶의 변화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메시지들을 듣고 계신가요? 혹시 이건 그냥 좋은 말이지 정도로만 여기고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이에요. 자, 엘리야의 경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수용에 이어서 세 번째 자료인 다니엘 1장은 결단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다니엘서죠. 시대적 배경이 참 암울하잖아요. 나라는 망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똑똑하다는 이유로 적국인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고요. 네, 그렇죠. 포로 신세지만 또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큰 위기가 찾아오죠. 네, 바로 그 음식 문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랑 똑같은 아주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내려줍니다. 겉봉이에는 엄청난 특혜인데 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은 보통 그 나라 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거나
아니면 유대 율법상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의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아, 그걸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타협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몸에 안 좋은 음식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문제였네요. 네, 맞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포로 신세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데요. 성경은 아주 간결하지만 힘있게 기록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로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네, 이 뜻을 정했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어떤 압력이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겠다. 이 의지를 미리 확고하게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선제적인 결단이죠. 선제적인 결단. 신의 입장을 분명히 딱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군요. 네. 상황이 닥쳐서 막 허둥지둥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원칙, 방향 이걸 정해놓는 것. 와, 정말 대단한 용기이고 믿음인데요. 그렇죠. 결과는 어땠나요? 그 왕의 진미를 거부했는데 대가가 혹독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는 시험 기간을 갖게 돼요. 시험 기간을. 네. 그리고 열흘 후에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건강하고 윤택해 보였다고 해요. 와, 신기하네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왕에게 오히려 더 크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그들이 단순히 부정한 음식 안 먹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항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대안적인 길을 찾고 또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죠. 지혜로운 대처. 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조건 세상과 등지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지혜로운 대처와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인상 깊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안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어떤 유혹 앞에서 신앙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요구가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은 없으신가요? 다니엘처럼 미리 뜻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용기. 이게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 시편 105편입니다. 이 시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셨는지 이걸 되짚어 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 시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맺었던 아주 엄중하고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목숨을 건 약속? 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고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지키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1000대에 걸쳐. 와. 그리고 이어서 요셉 이야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모세를 통한 구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등등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쫙 열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잊거나 어기신 적이 없음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훑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신실함, 바로 이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신실함 위에 기초로 둔다. 네.
생각해보면 세상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깨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내 마음조차 수시로 변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시편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신실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트랙 레코드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트랙 레코드라. 와, 멋진 표현이네요.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가 막 흔들릴 때 붙잡아야 할 닷과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소망과 안전의 근도를 두고 계신가요? 혹시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 시편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찾으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굳건히 서는 또 하나의 모습이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 앞의 섬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4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처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청,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수용, 그렇죠. 다니엘처럼 세상의 압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미리 뜻을 정하는 결단, 네, 결단. 그리고 시편 105편이 노래하듯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는 신뢰. 신뢰. 이 4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모습이 각각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세미한 임송을 경청하려면 아무래도 세상 소리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네.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그분의 신실한 언약을 신뢰할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아, 다 연결되어 있네요, 정말. 네, 결국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자료들이 말하듯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직장, 관계, 또 내면 세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전인격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인격적인 여정.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그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4가지 요소, 경청, 수용, 결단, 신뢰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부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혹은 이것부터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성찰이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 앞에 더욱 진실하고 또 굳건하게 서는데 실제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로잔나무 아래 홀로 지친 엘리야, 큰 바람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속삭이시니 내 마음의 모든 소음 잠잠케 하네. 여호와 앞에서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음성 듣네. 뜻을 정하여 세상과 구별되니 영원한 언약 안에 주님을 섬기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내
안에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네. 여호와 앞에서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음성 듣네. 뜻을 정하여 세상과 구별되니 영원한 언약 안에 주님을 섬기리라.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 위해 뜻을 정했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네. 여호와 앞에서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음성 듣네. 뜻을 정하여 세상과 구별되니 영원한 언약 안에 주님을 섬기리라. 주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니 우리의 삶은 그 언약 위에 서 있네. 이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